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의 소리가 점점점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깊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훨씬 더 은혜가 있어지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긴장을 푸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왜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나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짜증과 분냄, 다툼과 시기, 증오와 미움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아시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7개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7개 절기 가운데 3개의 절기는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잊어버린 인간들에게 적어도 1년에 몇 번만큼은 3번만큼은 뭐 해라? 감사해라 하고 이 3대 절기를 정하신 거예요. 7개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이게 7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바로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교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보통 유월절 또는 무교절 하면 그 안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오늘날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날 성령 강림주일과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뭐로 지켜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모두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만큼은 진실로 깊이 있게, 뜻있게, 의미 있게, 참되게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해라. 그래서 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의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첫째,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7째 달 15째 날 7월 15일이 아닙니다. 유대 달력,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달력으로 7째 달 15째 날입니다. 자, 이 날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바꾸면, 현재의 달력으로 바꾸면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요 사이가 바로 7째 달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요 기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보통 초막절 하게 되면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 8일 동안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기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추수, 감사, 주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8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제활동 안 하고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미심쩍게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8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며 지내는 게 먹고 사는 인간에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입니까? 야, 8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 어떻게 먹고 살지? 또 8일 동안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지내면 집은 누가 지켜주지?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의 현장을 떠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또는 들판에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지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1년에 3번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절기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과감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 곧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의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누구도 우리의 것을 탐내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다 같이 잠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주님 전에 올라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샌디에고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샌디에고.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이 샌디에고에 가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컨보이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고 그 거리에 한미은행이라고 아주 유명한 은행이 있대요. 그 한미은행 옆에 가면 노조미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의 사장님 이름이 뭐냐 하면 한덕무 집사님이셨습니다. 한덕무 집사님. 자, 그런데 이 한덕무 집사님이 원래 한국에 살다가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이 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이분이 처음 한 사업이 뭐냐 하면 자동차 수리 공장하고
중고자동차 판매점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 이민을 왔으니까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새벽기도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안 드리고 교회 나가서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중고자동차를 팔고 바이어들을 만나고 뭐 사업을 하고 막 정신없이 돈만 벌었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족족 하나님께 한 푼도 안 바치고 돈을 버는 족족 통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통장에다가. 왜?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서 뭐가 되겠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수년 동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밤낮 없이 돈을 벌어가지고 통장에다가 있는 대로 다 집어넣었으면 돈이 쌓여야 되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 2달 지나도 마이너스, 1년이 지나도 마이너스. 계속해서 대출을 내가지고 떼우고 대출 내서 메꾸고 대출 내서 채우고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긴 하는데 결산을 해보면 항상 밑지는 거예요. 쌓이는 것은 적금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만 쌓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이 대출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이제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가게 문을 열고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서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1년 지나면 1년 지난 대로 빚이 늘고 2년 지나면 2년 지난 대로 빚이 늘고 이제는 제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슨 뾰족한 수가 없겠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이제라도 그 공장을 팔고 빨리 팔고 어서 빚부터 갚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저하지 말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달러를 벌든 1달러를 벌든 3달러를 벌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정직한 삶을 살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사님을 축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집사님을 보냈어요. 이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구나. 내가 교회 집사가 되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기도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내가 오로지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니 오히려 내 인생은 빚지는 인생이 되었구나.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김 목사 좋은 얘기한다. 참 좋은 얘기지. 그리고는 이리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딱 돌아가자마자 목사님 말씀 그대로 공장, 가게 다 처분해가지고 은행 빚부터 싹 갚았어요. 그러니까 살던 집까지 다 처분을 해가지고 빚을 갚아버린 거지.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하나 챙겨 들고 처음 이민 올 때처럼 보따리 하나 들고 가족들 데리고 그리고는 형님이 마침 이민을 와 계셨기 때문에 형님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형님 내가 이렇게 망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형님 집 문간방이라도 한 칸 주시면
제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쬐끄만한 옆에 문간방 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가시거나 호주나 뉴질랜드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집에 딱 가면 집 밑에 주차장이 보통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보통 차를 안 세우고 그 주차장 셔터를 내리고 그 안을 보통 방으로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써.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을 뜨면 목사님이 시키신 그대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챙겨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또 혹시라도 아르바이트 할 때 있으면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받은 돈이 있으면 그게 1달러가 됐든 2달러가 됐든 하나님께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냈어요. 6개월을 지냈어. 그런데 어느 날 알고 있던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보게 내가 알고 있는 저기 어디에 식당 하다가 망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식당 하다가 쫄딱 망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가서 보고 자네가 거기에다가 식당을 차리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그 지인이 찾아와서 정보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가게를 가서 봤어. 가서 봤더니 유리창은 딱 셔터는 내려져 있고 유리문은 딱 닫혀져 있는데 가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가게가 망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유리창은 막 기름때가 막 때국물이 쪽쪽쪽쪽 흐르고 가게의 의자는 넘어져 있고 테이블도 넘어져 있고 막 엉망진창이야. 막 이건 도저히 가게를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폐허 같은 가게가 하나 끄떡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가게를 하겠노라고 나섰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유리창을 닦고 기름때를 닦고 의자를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페인트를 바르고 다시 가게를 차려서 그래서 시작한 식당이 바로 노조미 식당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단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 판 적이 없는 이 양반이 식당을 했으니까 그 식당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손님이 안 오는 거지. 처음에는 누가 오겠어요, 그 식당에.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눈만 뜨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주일날 되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 좌석이 꽉 차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나중에는 그 샌디에고에서 유명한 한인 식당이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한덕무 집사님이 너무나 궁금해. 도대체 내가 음식 솜씨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손님이 찾아오나.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손님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소문을 듣고 우리 식당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식당의 사장님이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분이라서 음식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왔는데 와서 보니 정말로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식당이 샌디에고에서 제일 유명한 엄청나게 큰 한인 식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봐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미국 갈 비행기 표도 없고 그래가지고 구글 지도에 들어가가지고 구글 지도로 제가 딱 찾아갔더니 세상에 망했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구글 지도에다가 수소문을 해봤어. 구글 지도에다 수소문을 해봤더니 세상에 거기에서 자리를 옮겼어요. 북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은 노조미 스시라는 식당으로 바뀌었는데
어마무시하게 유명하고 큰 일식, 중식, 한식을 다 하는 엄청나게 큰 식당이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추수감사주의를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드림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예물을 드림으로? 그러면 특별한 예물이 안 된다니까요. 특별한 예물 할 때는 어디다가 액센트를 둬야 돼요? 특자에 둬야지. 다시 한번. 어떤 예물을 드리며? 그렇지. 특별한 예물을 드리며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화면 올려놓으세요. 그대로 두세요.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추수감사주일, 맥추절에 우리가, 초막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안식일 날 드리는 예물 외에, 평소에 드리는 헌물 외에, 너희가 모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또 너희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 제물 외에 특별하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김종하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에 평소에 드리던 예물 외에, 평소에 드리던 감사 외에 보다 더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힘 닿는 대로 힘껏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 특별한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을 드리고 특별한 헌신을 드리고 특별한 예물을 드리고 특별한 충성을 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가?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아멘하면 아멘한 대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여주는 표시인데 진정한 감사는 몸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몸과 마음과 예물이 함께 바쳐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홍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금난교회 아시죠? 감리교회 큰 교회입니다.
이 금난교회에 이영숙이라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시죠. 이분이 35살 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여자 나이 35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35 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 부러운 나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 나이를 지내왔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야,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제일 이쁠 때, 제일 폼날 때, 제일 아름다울 때, 제일 찬란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그만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뭘 해도 피곤하고 눈도 침침하고 뼘마디가 쑤시고 몸도 붓고, 그래서 뭐 좋은 약 사다가 먹고 좋은 병원 다녀보고 뭐 좋은 음식 구해 먹어보고 뭐 철마다 때마다 뭐 하여튼 좋다는 것은 다 해봤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병은 점점 깊어져 가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세상에 당뇨병이라는 거예요. 35살에 당뇨병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뇨가 무서운 게 뭡니까? 당뇨가 무서운 게 뭐예요? 합병증. 당뇨 합병증이 오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당뇨 합병증이 오면 눈도 멀어요, 시력도 멀어요, 손과 발이 썩어요. 당뇨 합병증이 오면 온갖 병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도 당뇨 합병증이 찾아와가지고 때로는 막 저혈당이 돼가지고 막 정신을 잃고 막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혈압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막 엉망이 되고 막 눈도 침침해서 보이지 않고 막 손도 막 살짝 썩는 것 같고 막 발가락도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막 온몸은 피곤하고 아프고 막, 그래서 한 번 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혀를 쯧쯧쯧 차면서 이보시오, 당신 이렇게 살다가 5년 또 못 살겠소. 전혀 안타까운 얼굴들이 아니신데 당신 앞으로 5년 또 못 살겠어.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한참 아름다워야 할 이 청춘의 때 내가 이 당뇨병에 걸려서 합병증에 걸려서 내가 죽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내가 한번 이 병을 고침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심을 하고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마시고 내가 심지어 저혈당이 와도 내가 사탕 입에 물지 않고 내가 3일 동안 철저하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께 낫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혈당이 와서 쇼크로 가는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2판 4판 내가 막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는데 그 기도원은 하루에 5번 예배가 있어요. 5번. 그 5번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다 참석하는데 자기가 병원 갈 때 드는 차비, 병원 갈 때 쓰는 진료비, 병원 갈 때 쓰는 주사비, 병원 갈 때 쓰는 약값, 이거를 요만큼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예물은 특별한 예물입니다. 왜? 내가 세상에 있으면, 저 산 아래에 있으면 내가 지금 병원 가서 이 약 먹고 이 주사 맞고 내가 생명을 유지해 갈 텐데 이 돈은, 이 헌금은 내 생명과도 같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5번 예배에 참석하고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막 간절히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가 딱 끝이 났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 나았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안 났어. 안 났어. 그러나 고쳐주실 줄로 믿고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이제 짐을 싸는데 원장님이 그냥 내려가면 속 베린다. 그러니 우리 기도원 식당에 가서 보식, 금식한 사람들한테 주는 죽 같은, 미음 같은 그 보식을 좀 먹고 내려가라.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도원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의자가 착 있고 테이블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기도원 식당 벽에 예수님 얼굴 성화가 걸려 있었어요. 뭐가 걸려 있었다고요? 예수님 얼굴 성화가 딱 걸려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그 예수님 얼굴 사진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 예수님 얼굴을 물끄러미 3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러니까 얼굴도 헬쑥해지고 눈도 퀭하고 사람이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이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세상에 갑자기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의 눈에서 갑자기 피눈물이 쭉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집사님이 뒤로 꽈당땅 넘어지면서 놀라가지고 다시 쳐다봤어요. 다시 쳐다보는 그 순간에 이 집사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네가 네 눈에 눈물을 흘릴 동안에 나는 너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려노라. 네가 눈물을 흘릴 동안에 나는 너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려노라. 그 음성이 이 집사님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파서 눈물 흘릴 때 있으시죠? 망해서 눈물 흘릴 때 있으시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들 눈물 흘릴 때 있으시죠?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울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유,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셨단 말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자리에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산에서 딱 내려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점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눈이 밝아지는 거야. 점점점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 몸이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과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뭐하며? 기억하며 지켜야 된다. 기독교는요, 기억하는 종교예요.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기억하고 기도하는 종교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닐 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유월절,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42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떠나서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8일 동안 지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우리 조상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조상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고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아멘을 전혀 안 하셔. 먹든지 말든지.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멘을 하셔야 그 복이 여러분들 복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 기름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상업이라는 분을 아세요? 이상업. 잘 모르시죠? 자, 이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 하고 다 아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야. 자, 이분이 동부 이천동 온누리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온누리교회를 다니셨어요. 이분이 굉장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이분의 친가는 4대째 예수를 믿어왔어. 이분이 4대째 신앙이에요. 외가로는 이분이 5대째 기독교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고조 외할아버지부터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의 전통이 이 사람한테 이어진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믿었던 예수 믿은 그 믿음의 전통이 이 사람에게 이어진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 고향이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이 집안 식구들이 다 섬겼는데 이 이상업 씨의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하면 이분이 토요일이 되면 우리도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보면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사해. 우리 교회 80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위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대배실 청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날 땀을 흘리며 청소하고 닦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이상업 씨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토요일만 되면 시골 교회에 사찰 집사가 없으니까 이분이 찾아가서 교회 마당에 잡초도 뽑고 옛날 예배당 마룻바닥이니까 마룻바닥에 쓸고 물걸레질을 하고 초를 발라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강대상 또 닦아놓고 그리고 이분이 새벽마다 목사님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교회 종을 땡그렁 땡그렁 치면서 새벽 예배 나오도록 새벽종을 치고 이 이상업 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의 기본을 배우신 분이 바로 이 이상업 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도 잘했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옛날에 동력자원부라는 부서에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해 보니까 월급도 작고 야 내가 이 말단 자리에서 언제 한번 출세해 보겠나 싶어가지고 이분이 주경야독 뭐라고요? 주경야독 뜻이 뭐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가지고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경찰로 옮겨가요. 경찰로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때는 행정고시 패스하고 탁 옮겨가니까 세상에 경찰대학 나온 사람이 무궁화 하나 경위 달아주는데 이분은 행정고시 패스했다고 무궁화 3개 딱 달아줬어요. 경정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은 조직이 군대랑 똑같잖아요. 계급 사회니까 계급 높으면 짱이야, 왕이야.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들이 집합하면 집합해야 되고 마셔 하면 마셔야 되고 피워 하면 피워야 되고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분이 그 좋은 믿음의 집사란 이분이 경찰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뭐도 하고 술도 하고 뭐도 하고 맨날 만나는 게 범죄자들 만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도 피고 그리고 술집에도 가고 나이트클럽에도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온갖 죄를 지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딸 2을 낳고 아들 1를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이 20개월 되었을 때부터 이 아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이질 않아. 눈동자도 풀린 것 같고 애가 시름시름 앓는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아픈 것 같고 뭐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침을 맞아도 안 낫고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큰 병원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세상에 선천성 대사 이상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뇌세포가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20개월 된 애한테 치매라 그러면 어떡하겠어? 뇌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뇌성 마비가 되는 거죠. 몸이 마비가 되고 뇌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바보가 되는 거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딸둘 놓고 그 귀한 아들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이 20개월밖에 안 됐는데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을 페닐켈톤 요증이라고 불러요. 페닐켈톤 요증, 단백질 분해 요소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치병이에요. 약이 없어. 약이 없어. 그냥 불치병에 걸려서 그냥 뇌세포가 죽어서 뇌성마비가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날마다 술을 먹으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막 절망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던 어느 날 이분이 어느 날 마음속에 퍼뜩하고 떠오른 생각이,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대대손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았는데 그동안 내가 경찰 생활한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온갖 죄를 지었더니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치셨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런 질병을 앓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옛날 아버지가 교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옛날 자기 어머니가 새벽마다 자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주일마다 아버지, 어머니와 온 가족이 그 시골교회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은혜로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분도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술, 담배 끊고 그날로부터 모든 모임에 안 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철저하게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오로지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가지고 하루를 다 쓰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3개월 뒤에 그 아들의 건강이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기적처럼 이 아들의 불치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한국 경찰 기독 신우 연합회를 창설했어요. 이분이 한국 최초로 경찰 안에 신우회를 다 만든 거야. 뭐 종로 경찰서도 만들고 뭐 송파 경찰에도 만들고 이렇게 기독 신우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신우회를 하나로 딱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서 안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주일날 근무 때문에 교회 못 가면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드리는 이 경찰서 안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상업 씨.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셔야죠. 그래서 이분이 경찰 생활하는 동안에요 훈장과 포장을 자그마치 몇 개? 4개. 몇 개? 30개나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저는 군대 생활 6년 하면서요 훈장과 포장 한 개도 못 받았어요. 우리 유장님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개도 못 받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공직생활 하면서 훈장과 포장을 30개 받았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경찰로서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지내고 국정원 제2차장, 공무원으로서는 최고 자리 차관급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분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분의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부인이 문재수 권사님인데 이분은 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병창 보유자로서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셨고, 아멘을 안 해. 해야 뭔가 다 복을 받지. 아멘 좀 하세요. 죽은 다음에 아멘 하실 거야? 첫째 딸 이슬기 씨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가야금 연주자가 되었고, 둘째 딸 이한희 씨는
서울대학을 나와서 미스 코리아가 되고 지금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아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아들, 불치병에 20개월 만에 불치병 걸렸던 그 아들은 완치가 되어서 지금 대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을 통해서 지난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해낸 이 이상 없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가정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자손들이 기억하도록 함께 그 기억을 공유하는 날이에요. 공유하는 날.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 그냥 지키지 말고 우리 어르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어. 우리가 그때 이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의 공유를 하면서 기억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온 가족 다 함께 교회에 나오셔야 돼.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억의 공유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특별한 축복을 특별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느덧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신 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대대손손 기억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공유의 절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